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이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목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홀로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 위에 뛰어나신 당신의 영광을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 이 시간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4냥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제 손을 빌려달라고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동안 당신께 제 손을 들였다가 거두고 물러난 까닭은 그 일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책망하지 마시기를 당신께 작은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가난의 고통을 제 눈으로 보라고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눈을 감은 까닭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저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제 삶의 작은 일부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 제 생각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는 저에게 편리한 때에만 당신을 섬겼고 위험이 없는 곳에서만 당신을 섬겼으며 부담이 없는 사람들하고만 당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사용하기에 유의한 도구로 만드셔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따라 당신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눈이 어둡고 내 귀가 어두우니 당신의 걸음을 끝까지 좇을 수 없었습니다. 제 귀가 어두워서 당신이 멀어질수록 저는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육신의 눈을 의지하기보다 당신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깨어 있어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깨어 당신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들으라. 하늘의 하늘도 나를 찬양하며 용들과 바다도 나를 찬양하며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강풍이 내 말에 순종하느니라. 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너희의 찬양을 내가 기뻐하노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7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른 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안영죄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건우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주간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통령을 또다시 선출하는 날이 6월 3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여수 예담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우리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날은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며 고초받고 죽임당한 이들을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먼 길 오가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어 안전한 운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타국 땅 열악한 나라 우간다 나라의 선교 의료 봉사를 떠난 차민석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 봉사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성령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5월 한 달 계속해서 믿음의 순례자길을 걷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몇 분만 고개를 끄덕.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꼭 시간을 내셔서 각 지역마다 순교자들 어제 약속한 대로 네, 어르신들 모시고 네,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순교자들의 이제 분포도 대한민국 지도의 분포도를 보니까 전라도 쪽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순교자 많고. 근데 경상도 쪽에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죽으셨구나. 그런데 예전에는 죽었다는 소식은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행적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회가 계속해서 그런 흔적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또 기념관도 세우고 자료 전시를 하게 됨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 많은 평신도들도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시설도 많이 좋아져서 방문하시고 찾아보시는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관광지처럼 잘 꾸며져 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상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돌고 날 수 있는 또 근처에 지자체와 연계해서 굉장히 괜찮은 식당, 관광지로서의 좀 요소들을 갖추고 그렇게 좀 상품화로 이렇게 많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녀보자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 첫 번째 누가 영혼 구원 받는 겁니까? 내가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런 살아있는 느낌을 결국에는 그 믿음의 현장들, 증거들을 보고 느낌으로 해서 나 역시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자구나,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입체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전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는데 나는 어떠한가? 나의 현 주소를 깨닫게 되고 나의 삶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 낙심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보게 되는 거죠. 입체적으로 정말로 이러하였는가? 그냥 말만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그냥 그들의 삶일 뿐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고 한 살아있는 문화로서 여전히 우리들 민족 정세에 남아있는 좋은 정신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인가? 그걸 보면 이 동경심이나 존경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그런 위인들의 유적들을 개발하고 또 우상화시키는 것 아니냐 해서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과거를 모르고 우리의 부모를 모르고 우리의 조상을 모르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도 결국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베드로 사도의 그 흔적을 우리가 따라가 봄으로써 다시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전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이유는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도, 남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야 될 이유도, 근거도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도 베드로의 삶을 보고 한번 느껴보자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베드로 사도가 롯다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위해 욥바로 갔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고요. 베드로 사도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을 묵게 됩니다. 아마도 다비다의 일로 무두장의 시몬의 집이 욥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곳으로 제공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베드로 사도와 그 일행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제공되었겠죠. 그 시각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은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은 거죠.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들과 상관하는 것에 불만이 늘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예수 따르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이 누구한테 허락받았습니까? 허락받지도 않고 어느 날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예수 전한다고 그렇게 활보하고 다니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우리의 종교를 이방인들에게 함부로 전하고 그래. 기분이 나빴던 거죠. 이 바나바의 증언 때문에 이 사울을 배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좀 쫓기는 신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저 먼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해라. 그래서 다소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가이사랴로 갔다는 거예요. 다소만큼 멀진 않지만 이 가이사랴 역시도 어마어마하게 먼 곳입니다. 그런데 사울 때문에 기분 나쁜 것도 있는데 이 베드로까지 이 가이사랴로 가서 이방인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들려온 것인 거죠.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유대주의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왜곡되게 아마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는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백부장과 베드로 사도가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11장에는 베드로 사도가 주께서 가이사랴의 무할례자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게 된 진짜 이유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할례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무할례자,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말이 이방인이지 무할례자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와 같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으셨죠. 대표적으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함께 잡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직업적으로 유대인들이 싫어한 것이지 같은 동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평생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그 땅, 그 사람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막연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전혀 모르는 곳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상황도 알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면 일단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 사도 역시 주께서 감동을 주셔서 가이사랴에 오기는 왔지만 가이사랴로 오는 일은 요빠로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떨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다짜고짜 비난하는 할례자들과는 다르게 고넬료에게 그 이유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초개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거나 신뢰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특히나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지체들의 수고와 헌신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나 교회의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형제와 자매가 물질과 몸을 들여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못됐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일이 나에게 요구되어지는지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증거하는 일과 상관이 있다면 일단은 순종하고 그 다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또는 형제와 자매에게 이유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들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와의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를 차례대로 설명을 해 줍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거죠. 차례로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합니까? 자신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먼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에게 첫 번째로 나타난 환상이 무엇입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줄 같은 것이 매달려서 하늘에서부터 베드로 자신 앞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세히 그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은 사라지고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제는 보였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물론 이 사건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소리가 있어 들어보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에게 즉시로 대답했죠.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베드로 사도의 대답은 말씀에 순종하겠지만 감동을 주신 것 중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동물 중에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에 먹지 말아야 할 정결하지 못한 짐승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꿈에서 또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다면 말입니다. 당연히 베드로 사도와 같이 할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와 같이 분별하려고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준에 옳거나 그런지 불순한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받는 이가 온전하게 그 환상을 보았고 이해했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평생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존의 율법에서 많이 벗어나는 일탈적인 삶을 살긴 살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정한 동물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위해 주님께 속된 것을 먹지 않을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온 자기 삶의 방식에 스스로 구속을 받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여긴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태까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삶의 가치관을 바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막말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동물 중에 부정한 것도 먹으라고 하셨지만 그 동물 먹지 않고 살아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이 때로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하고 굳이 원치 않는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시는 것처럼 찾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심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본문 9절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율법 때문에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주님의 음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겨 먹지 말라고 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잘못한 게 아니죠. 베드로 사도가 먹겠다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상 모세조차도 바꿀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드신 분이 이제는 깨끗한 것이니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가까운 때에 이와 관련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 말입니까? 어떤 부정한 것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부정한 것을 만났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생각이 나서 그 부정한 것을 거부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부정한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분이 계실까요?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내게 일어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3-4번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에게도 그와 같은 풍습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이 3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이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결국 주님께서는 세 번의 환상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바꾸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세 번 같은 일을 겪게 되면 그 일에 대하여서는 선입견을 바꾸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앞에 낯선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을 통해 부정한 동물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도록 마음을 바꾸셨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머무고 있던 집 앞에 낯선 이방인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면 가장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주위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소속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눈인사라도 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보더라도 그냥 무표정으로 지나가셨던 분들이 요즘은 그냥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눈인사라도 해주십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환대의 감정을 나누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관심도 많고 말도 많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지랖이 넓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지랖이 넓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지랖은 넓어집니다. 아니라고요? 성격 따라 오지랖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기도 하지만은 내성적인 크리스찬은 기도 자리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오지랖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세 번째 환상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준비가 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비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그런데요,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머물고 있던 집 앞에서 만난 이방인들이 가이사랴에서 왔고 그들이 요바로 온 목적은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이며 자신들을 보낸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백부장이며 그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여러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구제의 힘을 쓰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가이사랴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이방 땅과 이방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어 찾아야 할 정도로 자신이 활동하는 곳과는 정반대의 문화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가이사랴로 가는 것에 대하여 유대 땅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같이 그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먼 곳으로 옮겨갈 때는 반드시 자신에 대한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할 것입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절에 할례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향해 비난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음은 환상을 통하여 변하였지만 유대 사회의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친구를 따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주 일요일 같은 시간에 교회로 나온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좋은 일에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물질을 들여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요구받게 되면 나의 다른 생활 패턴과 이해관계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 더 순종하지 못하고 더 큰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사는 집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방 중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은 아직 주님께도 열어드린 적이 없는 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직 주님께 열어드리지 못한 방은 바로 유대 사도들과 형제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사회 평판의 방이었습니다. 괜스레 입에 올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유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 가족들의 눈과 이웃의 눈에 띌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길은 세상 길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본 세 번째 환상은 바로 유대 사회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평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며 가이사랴라는 먼 곳까지 베드로 사도가 가도록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함이란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창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이며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모든 눈물, 고통 없는 새로운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새 창조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집 앞을 서성이는 그들은 주님의 제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집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이 지금 주님의 제자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당신의 제자를 만나 그의 집이 구원받도록 끊임없이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와 믿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과 루다와 요빠에서 행하였던 것과 같이 똑같이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하는 것과 같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도 똑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나의 기도 제목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받은 주의 은혜와 진리를 그들도 알게 되는 건 말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직도 주님께 열어주지 못하고 꽁꽁 잠궈둔 그 방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그 방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정건희 집사님께서 기도 내용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가이사랴의 성령이 임하니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 유대 사도들과 형제들이 잠잠하였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이, 오해하던 자들이, 나에게 감정을 품은 자들이, 나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자들이 성령이 임하니 잠잠하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깨닫고 순종하였을 때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교우 모든 형제와 자매들께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그 비전을 깨달아서 가정과 집안이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